주의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모든 일이 다 평탄한 것인가? 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있는 곳에서, 직장 전선에서, 또 학업에서, 또 여러가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소명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모세와 아론의 조상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갑자기 지파의 이름들을 또 조상들을 언급할까요? 그 나름대로 귀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7장 7절까지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출애굽기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론과 모세의 조상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이 하나님의 선택된 12부족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나오고요. 또 그 안에서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옮기고 또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또 요게벳, 뭐 이런 또 누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또 아론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야만 하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구출하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당하는 이런 수모를 또 겪게 되고, 또한 바로의 압박에 굴복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입이 둔하다고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벌써 세 번째 자기가 입이 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모세, 너를 신같이 생각하는 존재 형 아론이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주지 않느냐. 그거는 이 땅, 이 이집트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해방된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쉽게 풀어준다면 그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으로 된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봐라, 너희가 무슨 노력을 해서 해방됐느냐?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된 게 아니냐. 또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권능, 살아계신 신, 참신이 과연 누구냐? 애굽의 그 많은 신들이 참신이냐? 정말로 야훼 하나님이 이 땅을 유일하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려면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10가지의 대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너희의 적들인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7장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과연 몇 세일까요? 분명한 것은 나이가 매우 어리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젊은 왕. 그런데 80, 83.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도 나이가 많죠. 노인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노인 할아버지가 강한 젊은 왕을 제압해버리는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갈 때 젊다, 어리다, 뭐 나이가 많다, 여자다, 남자다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 그 상대적인 인간의 그 연약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자, 대언자 이 모세와 아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모세가 그냥 불려진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봉사자로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해야 할 일, 또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겁니다. 인간은 사실은 특별히 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재앙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서 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80세, 83세에 이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젊은 바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울 때 많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능력이 뭐 요것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런 자질구레한 변명들을 늘어놓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와 같은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모세는 계속적으로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대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다 책임지시고 다만 우리 성도들은 앞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아갈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